여호수아 24장 말씀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내일까지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다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죽기 얼마 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문은 이제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섬긴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죠. 또 뒤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섬긴다는 말 나오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나오죠. 또 15절에도 보면 섬긴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나오죠. 또 뒤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섬긴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섬긴다는 말 누굴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이에요. 하나님만 섬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여호수아 당시에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치 않는 메시지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메시지는 변치 않아요. 절대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절대. 지금 강조하는 게 절대 오직 하나님만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섬기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런 것은 성도 간의 섬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데 뭐 사람 섬기는 것은 뭐냐?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얘기 아니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곳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의 이야기가 돼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상반되는 섬기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을 앞에 놓고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그의 일생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1절부터 쭉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역사를 한번 쫙 훑어요. 언제부터 오냐면은 이전 그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훑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땅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 주인을 처음에 약속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는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게끔 명령하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그 갈대아 우르, 바벨론 그쪽이죠. 갈대아 우르를 통해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라크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조상이 돼요. 이스라엘 안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화가 나가지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피해로 오잖아요. 피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지금도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그 시기부터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아브라함부터 이어지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것을 족장시대라고 해요. 족장시대. 족장시대인데 그 족장시대 때 인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 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1번 7명, 2번 70명, 3번 700명, 4번 7,000명, 5번 기타. 70명이죠? 예, 성계 70명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그 애굽으로 간 인원은 70명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애굽에 가서 몇백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몇백만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인구가 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면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때부터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은 성경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앞에는 아브라함 얘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잖아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그것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정복한 얘기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거죠. 성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야기니까 거기까지는 딱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지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까지 정복 시대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이미 그 시대를 넘어가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정복 시대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성립되는 단일 왕국 시대가 되죠. 그래서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다윗 솔로몬까지 연결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밑에 위에 딱 나눠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제 밑에 유다가 시작되고 위에는 여로보암부터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쭉 엮어져요. 이것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한 개 왕족으로 이루어지만 위에는 그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구테타에 해가지고 위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밑에는 522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528년에 그래서 두 개의 나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야기까지가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침묵 시대가 흐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떤 성전의 개념도 바뀌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우리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혈통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약속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그 역사의 모든 흐름을 보면 그 모든 흐름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죠. 그런 시대의 어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냥 막 혼란 시대로 이어진 것 같지만 그 혼란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 주인의 모든 것을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그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만 섬기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그 땅에서 여호와만 섬기고 살라 그러죠. 여호와만 섬기고. 그러면 여호와만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던 곳에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택하고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건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은 섬겨요. 하지만 오직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서 그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딱 거치고 있고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다 거치고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필요할 때는 세상의 카드를 가지고 놀아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내 욕심과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의 카드를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나는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요. 사랑해야죠.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문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 온전한 신앙이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거를 신앙의 최고 가치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죽기 전에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110세나 15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복할 때 막 80대였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날 비슷한 날이가.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한 20년, 25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있다면 딱 하나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신앙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래 뭐냐? 다른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은 여호수아뿐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저희가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 한마디가 뭐냐?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자, 이 말씀 저희가 후손까지는 안 하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삶의 철학이 뭐냐? 신앙의 아주 핵심 포인트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